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아시지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버지 잘 아시죠?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연합해서 함께 찬양 드리고 연합해서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열망을 받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의심하고 걸려 넘어지고 또 절망하며 낙심하고 분노하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상처와 의심과 또 걸러넘어짐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상처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꼬매시며 삶을 잘 살 수 있는 새 힘을, 새 능을, 새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사모하며 이를 삼으며 발의 등불로 삼으며 권능으로 삼으며 잘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 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대익 장로님 기도 감사하고 우리 정지수 목사님 같이 서서 드리는 그 기도, 우리를 먼저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드리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용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도 안 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인지 강연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노래는 제가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 1700년부터 아프리카에 그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잡혀서 미국에 들어가서 남부 지역에서 목화따는 노동을 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노예시장에 또 빼앗기고 결혼해서 아들, 딸 빼앗기고, 그런데 그 못된 쥐준놈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들 노예를, 같은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그 노예들한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휘투리로 때리면서 그 아들, 딸을 짓밟으면서 팔아먹으면서 학대하면서 예수 복음 전했어요. 나는 안 믿어요, 이런 예수. 그런데 이 흑인들은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신자 되기 싫어요. 그런 지주가 전하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그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지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지주들을 넘어서 백인을 넘어서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게 노예 상황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분노, 절대 죽음, 희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를 노래입니까? 이게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가 흑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는 건 제자 되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제자 되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 닮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노예인 주제에 어떻게 거룩하게 원하고 어떻게 감히 예수 닮기 원합니까? 어떻게 감히 제자 닮기 원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불렀고, 진심으로 그렇게 부른 중에 크리스천으로 성장을 했고, 오늘 그
마르틴 루터 킹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도 그들은 노래 부르면서 울고 불고 춤춥니다. 정말 저는 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 안 닮고 싶어요.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 안 믿고 싶어요.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그 흑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철망의 자리에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 찬송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 위대한 아메리카 흑인들의 그 기도, 그 찬양이 미국을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않고 오늘 이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흑인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아들 낳자마자 노예 시장에 빼앗기고, 결혼해서 바로 또 자식을 하면, 손자를 하면 손자가 또 노예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50년, 60년 묵묵히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이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메리카, 미국의 교회를 지켰고 지켜왔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찬양, 그래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2005년에 인도에 오셔서 지금까지 인도 선교에 동참을 해주셨고 세계 선교에 동참해 주신 것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만 이 비전아시아 사무실을 여기 성북교회 안에다 두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혹처럼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있으나마한 것 같은데 저게 왜 우리 교회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우리 기장교회, 또 우리의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결집된 장소입니다. 늘 기억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죄송해요. 오늘이 맥주감사절 날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럴 맥주감사절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미얀마 피난민들, 이렇게 미얀마 피난민 중에 제가 아는 종족들이 미조람의 싸이하라는 지역에 한 10,000명이 피난가 있어요. 근데 그 피난민들이 첫 번째는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먹고 살다가 10월, 11월 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굶주리잖아요. 굶주리기 때문에 그 피난 구해달라고 계속 편지가 오는데 저는 난민 구호 안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제가 그 2007, 8년에 난민구호를 시작했는데 3년 걸리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난민구호 할 수 없어. 나 혼자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때 난민구호를 같이 했던 모세라는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소수 종족들을 위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종족들이 굶주리니까 저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는 못해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성탄절에 너무 양심이 가차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파서 딱 한 번 보내면서 하나님 이걸로 끝이에요 그랬는데, 실상 밥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한 달만 보냈는데 그것 갖고 되나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는 개별적으로 같이 밥을 나눕시다, 밥이 됩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북교회도 보내서 여러분들이 또 한 500명분 반달 우리 난민들을 위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작년에도 그 코로나 구호에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의 식사를 전략하시면서 또 생활비를 전략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교회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모든 분에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보내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 보내. 우리 육정원 간사님, 육정원 선생님 이 교회 다니세요? 이 교회 다녀요? 육정원 선생님 이 교회 다녀요? 예, 그래요. 그럼 육정원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는데 이제
보통 월요일 날 보내요. 그럼 이제 수 목요일 날 마감을 해서 이제 내가 보낼 준비를 해야 돼. 돈이 안 들으면 하나님, 내가 뭐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내가 이 사람들 왜 책임져야 돼요? 내가 꼭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는 때 어떤 때는 막 구차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애걸복걸을 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유키는 맨날 돈만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카톡 보내거나 전화 오면 피곤해서 안 받으려고 도망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17번째 포기를 해야지 하는데 제가 카톡을 쭉 보내면서 막 한 200~300명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저도 영리해가지고 한 달에 2~3개월 텀 주고 텀을 놓고 보내거든요. 계속 보내면 이 사람 나를 호구로 알아, 나를 바보 천치로 알아, 맨날 자기만 구제하라고 해. 그럴까 봐서 전부 노트에다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은 100명, 이분들은 언제 보냈다, 그러니까 2개월 후에 보내야지, 이렇게 꼭 그렇게 계산된 마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람의 마음과 또 이렇게 할 일과 쓸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을 두고 보내는데 보낼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보낼 데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도 다 받았고,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딱 어떤 분이 떠올라서 보냈어요. 근데 바로 400만을 보내면서, 목사님, 내가 이러이런 일로 고민하면서 어디로 보낼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카톡 들어와서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소 키우는 분이에요, 시골에서. 그래서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해서 바로 또 보냈죠. 네, 19번째는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지쳤어요. 5개월 하니까 저도 지쳐버려요. 6개월 하니까 저도 지쳤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우리 한국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이게 나눔이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알지만 지금 이제 한국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어떤 분한테 신학생 끝났는데 다시 자매기를 맺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분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팥줄 보러 새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검정 비닐봉투에다 이렇게 묶음 하나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그 시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입금을 하려고 봤더니 꼭 이렇게 꽉 눌러서 그렇지, 이렇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싸가지고 꽉 눌러서 그렇지 1,000만 원이더라고요. 팥줄북 아니 그 아파트 청소 받는 6개월 분의 돈이었습니다. 제가 입금하고 막 좀 속도 상하고, 왜냐하면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게 되는데, 그래서 전화로 막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계속 하느냐,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돌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70세가 넘어서 목사님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나 우리 교회 11조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목마르고 간절하고 절박해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때 마침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오라간 겁니다. 이분은 송금할지도 몰라요. 저하고 비슷한 띠라 저도 잘 못하거든요. 송금할지도 모르고 은행도 잘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딱 주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나라를 살고 있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팥을 보고 살면은 사람들이 뭐 훔쳐갈까봐 또 시간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시간 1시간 2시간이 넘어도 자기 3시간이란 것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훔쳐갈까 눈여겨보고 뭐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탐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물건 주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마도 선심 쓰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근데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집을 가서 깨끗이 청소해주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속 그 마음으로 청소를 했고 그 마음으로 돌봤고 그 마음으로 빨래를 빨았고 그 마음으로 존재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목자죠. 목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파출부 하고 있는 그 집주인들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거룩한 사람을 갖다 세상의 물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 파출부야? 천한 것이구나. 3시간, 우리 집에서 3시간이라고 얼마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낮춰 봤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까지 그 사람 내에 가지고 있는 호화로운 물건들 하나도 탐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겸허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된 걸 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청소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파트 청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청소한대요. 그 아파트에 쓰레기를 담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아파트가 평안해지길 바라고 그 아파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아파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화평하게 살기를 바라고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면서 유리창틀을 청소하면서 밟으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또 나누고 섬기고 이게 자기 남은 여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에 그 사람은 끝까지 아파트 청소하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듯 타락하면서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와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엄청 감동을 받았고 또 엄청 그분 앞에서 회개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하고 주님의 종이죠. 제가 시간 가는 걸 잘 모르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큰일 났네.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기간에 많은 묵상을 하는데 날마다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묵상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한 조각이 내가 되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서 내가 피어난 한 떨기의 꽃이다. 한 송이의 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비전과 환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계실 때 나는 한 점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디자인의 일부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돈을 버는가, 뭐 연금이 얼마인가, 저 없어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세상에 왔으니 끝까지 그 은혜로 잘 살자 하면서 저는 그 우주 공동체, 지구촌 가족의 공동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도, 길거리에 뒹구는 돌 하나도, 산에 무심코 서 있는 바위 하나도 나하고 똑같은 피조물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무가 거기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무가 거기 있어서 산새가 깃들고, 나무가 거기 있어서 장마, 가뭄을 예방해주고, 나무가 거기 있어서 우리를 반겨주고, 얼마나 고마우냐.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3일째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나무, 고맙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하구나. 왜냐면 나는 6일째 만들어졌는데 너는 3일째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고귀한 존재야. 나무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돌도 바위도 어떤 산짐승도, 심지어는 목이나 파리까지도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 만물 모든 건 하나님의 피조 공동체다. 피조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빼고 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유익한 것은 더하고 손에 든다고 하는 건 빼버리는데 우리의 시각이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공동체다 하면서 만물을 바라볼 때 무한히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형상 공동체다.
우리 정지수 목사님하고 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태어났어요. 지금은 정씨다, 이씨다, 김씨다, 박씨다, 뭐다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리를 해요. 네 가족, 내 가족, 너나 미국인, 뭐 중국인, 뭐 조선인, 이게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우리 박장로님들은 사명을 이 교회에서 또 서울시에서 감당을 하셨죠. 다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사명 받았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지는 거지대로 사명이 있고요. 또 난민들은 난민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 받은 공동체에서 이 지구촌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과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또 언젠간 다 구속받아야 될 사람들이냐.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성령 안 받았으면 미친놈들이야. 저 뭐 2000년 전에 죽은 자가 무슨, 세상에서 죽은 자가 무슨 구세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재림을 사모하는,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 끝나는 거 보면서 너무 무력합니다. 우리 인류는 너무 무력합니다. 뭐 나토니 뭐 유엔이니 뭐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의 정치도,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지성도 풀지 못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제가 인도에서 배웠어요. 재림 빨리 오는 거. 우리 달리들은 맨날 오늘 지금 여기 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아니요, 나는 한 20년 후에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달리 닮아가지고 저도 지금 와도 아무 미련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손에 쥔 게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혼신을 다해서 시간도 바치고 싶고 물질도 바치고 싶고 내 마음 정말 모든 것들을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고 더 내가 배워야 되겠고 더 멋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다툼하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런 속에 우리가 혼탁하게 같이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대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누굴까? 여러분들 제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근데 제자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제자는 누군가의 식탁에서 밥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고 구원받고 한 사람이 똑바로 서주란다면 제가 예수님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은 누구의 식탁에서 밥이 돼야 됩니까? 오늘은 누구의 식탁에서 내가 먹혀야 됩니까?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먹히고 날마다 마시고. 근데 먹히고 마셨지만 저는 먹히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밥이 되어 있고 새로운 음료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이 잔을 먹어라,
이 살을 먹어라 하면서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이렇게 생명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기념하라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학습도 해야 되죠. 또 기념하라는 것은 위대한 성찬식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몇 차례씩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그 말도 포함됐지만은 기념하라는 것은 누군가 식탁에서 나처럼 인류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었듯이 우리의 음료가 되었듯이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식탁에서 밥 되라는 겁니다. 밥 되십시오. 예수 제자 되고 싶습니까? 기념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기념하고 싶습니까? 밥 드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 시간, 정성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 드릴 걸, 더 나눌 걸, 더 섬길 걸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특히 작은 자들, 고아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세리와 창기들, 낙오자들, 패배자들, 실직자들, 장애우들, 노약자들, 그리고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에 없지만 전쟁터의 난민들, 또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현장에 달려감으로, 또 그 물질을 나눔으로 우리는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와서 한 일은 밥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 진짜 선교회도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사랑만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밥 들어갑니다. 밥 잘 되게 기분 좋게 먹히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고통당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멸시와 천대도 받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무시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분 좋게. 그리고 먹히면서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뭐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이 되니까 저 건방지게 지가 밥 됐다 오네,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밥 들어갑니다. 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도 아빠 나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밥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날마다 제가 아직 안 팔렸습니다. 하나님 저 팔아서 우리 미얀마 난민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네팔의 형제자매들에게 밥 주세요. 제가 아직도 안 팔려고 살아있으니 팔아서 밥으로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지막까지 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밥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밥 드십시오. 아낌없이 드십시오. 이 교회에서 먼저 드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부족할 게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는 자가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서도 심는 자가 거둡니다. 여러분들 밥 드십시오. 밥이 되어서 제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갈 때가 있습니다. 밥이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밥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살기 두 번째는 종되는 겁니다. 종됩니다. 예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아이고 주님이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저는 안 씻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니까 베드로도 발을 씻었죠. 씻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정으로 온 거 아냐?
명령하고 군림하는 제왕으로 온 거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온 거 아닙니다. 위대한 재벌 기업 사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78억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으로 왔다.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난 너희의 주인이다. 구세주다.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구세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종되어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서로 본이 되려고, 행하는 본이 되려고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발 씻었다. 얼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창조 행위,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겸허하심, 그 깊은, 그 높은,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겸허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구차하게 보이니까, 너무 천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만이 진정으로 인간을 개혁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종들하고 발을 씻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행한 두 가지가 밥대라는 거하고 종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발을 씻어주는 걸 천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야, 가난하고 절망과 병고와 질과 더럽게 냄새나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거룩한 행위다, 신적인 행위다, 구원의 행위다, 창조의 행위다, 평화의 행위다, 해방과 치유의 행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볼 때 종은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초라하고 못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볼 때에는 종은 섬기는 자요, 봉사자요, 순종하는 자요, 살리는 자요, 화해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쇼나 그런 연극으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상대방의 결점을, 죄악을, 허물을, 거울을,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픈 것들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싸매주라고 합니다.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죄인을,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저주하며 핍박하는 자를 주님처럼 존귀히 여기면서 씻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주라고 하십니다. 종은 손해를 당하는 자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종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손해를 받으면서 화해시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손해만 보라고 해요. 그 말 제가 잘합니다. 맨날 하나님은 나만 손해보고, 왜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해요? 저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하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맨날 괴롭히고 내 것을 뺏어가기만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한없이 주고 한없이 용서만 하라고, 한없이 참으라고만 해요? 막 그게 반발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도 반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으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다, 너를 위해서 섬기라고 한다 하면서 그것을 천천히 풀어서 말씀해 주는데 그거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이 될 때 주님이 종이 돼서 내 발 씻어줘요. 내 발.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줘요.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될 때 주님이 내 밥 띄워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주님이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세요. 제 선교 25년은, 그리고 목회자로 산 40년은 완전히 그 삶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안고, 내 슬픔을 안고, 내 분노와 상처를 안고 내려가서 나누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억지로 용서해주고 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축복해주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42년 제 목회상에서 25년 인도 선교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종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겼는데 내가 종되는 게 뭐가 걸릴 게 있어요? 서로 종되십시오. 교회 직분은 종되라는 직분입니다. 예, 장로 직분 종되라는 직분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저기 굳어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참 이 어려운 시간에 내서 하는 거 고귀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외롭고 괴로운 독거 노인한테 또 불우한 일을 당한 사람들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이해 타산 없는 시간 받침, 이해 타산 없는 마음 받침, 이해 타산 없는 물질 받침,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직분 맡았어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구역장 직분, 교사 직분,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은 밥대. 내 대신 너희들이 성부께서 밥대야 된다. 내 대신 너희들이 성부께서 서로 종돼야 된다. 종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어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아이고 줬어. 호칭이 참 그냥 아무개씨 부르니까 불편하니까 집사직 줬나 봐. 아무개씨 부르면 불편하니까 권사직 줬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생각 고치십시오. 종되고 밥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육순종 목사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직접 지명하고 호명해서 그 직분 주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니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대통령이 주는 장관의 직분, 유엔 어떤 직분, 그보다 더 존귀하고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런 모든 직분들은 세상의 소멸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되라고 받은 직분, 밥되라고 받은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자에게 또다시 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종노릇을 해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저의 밥이 되어주신 걸 무한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는 자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자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북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수록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상황 주십니다. 아이고 귀찮네,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할 그 마음속이 가시밭이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 노래가 사람들의 영혼을 적셔주는데 얼마나 고귀하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하고 천사의 날개가 부둥거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렇게 올 때 악수만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분 복 주십시오. 올 때 그냥 얼굴만 보고 웃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건강하게 보여서 기쁩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모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복교회 온 교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초대교회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의 악, 사탄, 폭력적이고 계급적이고 비인간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으십시오. 서로에게 종돼서 화해자가 되십시오. 종돼서 바보스럽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간의 종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피조물은 우리가 서로 종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기를 원했습니다. 성서에 그렇게 종된 교회가 나옵니다.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밥상에서 밥되었습니다. 서로 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5,000명이 하루 회개하는 역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20명의 문도가 서로 너는 나를 밥으로 먹어라, 나는 너를 밥으로 먹겠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네 발 씻어줄게 하니까 나 또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이런 위대한 혁명 속에서, 위대한 변화 속에서, 성령의 폭발적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120명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뭐 33억이 됐나요? 뭐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120명이 종되고 밥 되니까 그 위대한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종되고 밥 안 되었으면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유대교로 들어가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명이 혁명적으로 정말 변해서 그 로마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이 로마를 진동시켜버리는, 로마를 뒤엎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위대한 혁명은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종되는 혁명, 우리가 밥 되는 혁명, 이 위대한 혁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 혁명을 받으십시오. 목사님만 되라, 장로님만 되라, 아무개만 되라 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찾는 사람이 누구 찾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제자를 찾습니다. 겸허한 제자, 용서하는 제자, 허물을 덮어주는 제자, 화해시키는 제자, 남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제자, 남의 더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제자, 더러운 걸 씻어주는 제자,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고 키워가는 제자, 이런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건 초강력 무기도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도 아닙니다. 석학이라 불리는 유발 하라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도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정치 협상도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에 타산 없는 제자들의 밥됨과 종됨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밥 되십시오. 부디 종 되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가 기독교 망한다고 사람들이, 기독교는 건 사양이라고, 기독교는 끝이 났다고 선언하는 이때에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새로운 희망의 줄기가 힘차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이 성북교회에서 시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음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발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받았는데 제가 밥 되지 못하고 음료 되지 못하고 종 되지 못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지체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힘쓰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을 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북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은 대로 밥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발 씻김 세족 당한 대로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선재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눈물이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활발하게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옵고 우리 성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며 공급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